자,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생활 방식이,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죠. 영혼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아멘. 우리는 부활의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도 씨앗을 종자대로, 같은 종자대로 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생명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자는 부활의 종교를 가진 자만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준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씨앗을 거두어 가시죠. 거둬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저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이 살고, 이 세상이 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고, 생을 마감하면 끝이라면, 저 영원한 세계, 저 삼층천이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죠. 그쵸? 그냥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의미가. 생각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이 땅에 잠깐 고난을 받을지언정,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걸 뛰어넘게 하시죠. 하지만 영생이 없다면, 저 천국이 없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수없이 많이 강조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 한 가지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일서에 써있죠. 요한일서 1, 2, 3,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초영체예요. 초영체. 영혼을 주셨지만 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영체라는 거예요. 초영체. 사탄은, 마귀도 영체예요. 영체. 마귀도 반영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영체, 반영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영이세요. 영.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셨죠. 이 땅에 하늘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하늘, 창조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본부에 계세요. 본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체, 영의 본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본부세요. 본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이러한 것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사탄도 영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죠. 반대했죠. 역적이죠. 역적. 이 세상 말로 하면 역적.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았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믿는 불신자를, 또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까지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그 작전을 멸하기 위해서, 부서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의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사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특히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이죠. 여기서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점점 알아갑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 번 하도 많이 보고 들은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도를 맞춰서요. 이사야 53장 4절이요. 4절부터요. 이사야서 53장 4절 시작.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실 걸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 700여 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왜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군사들이 왜 채찍을 때리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읽는 자는 절대 십자가의 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읽는 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형을 안 받았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날엔 채찍을 많이 때린답니다. 역사에 나와요. 그래 왜 때리냐?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답니다. 생선가시, 유리, 돌,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그 채찍에 달려 있어서 그게 맞으면 뼈가 으스러지고 깨지고 그런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그 채찍을 맞고 나면 사람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때린다는 그 역사에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린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없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적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우리가 맞을 채찍을 주님께서 맞아주신 거죠. 그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어요. 주님께서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그 로마 병정에 창을 맞았어요. 옆구리에.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상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제물. 대속물이 된 거죠. 대속물. 그리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부활절 찬양. 마찬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더 감사하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방언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너무 감사해서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죽고 그냥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게 하실 걸 믿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땅에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고난이 저의 자의식을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복덩이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의식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 환경도, 환경, 형편, 처지, 사람, 어떠한 것들도 다 저의 자의식을 다 내려놓고 저의 자의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환경이며 어떠한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의식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로마 병사들이 조롱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선지자 노릇하라, 때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걸 다 참았죠. 아까 이사야에서 읽었죠. 도살하는 양처럼 잠잠했다 그랬죠. 제가 중동에서 좀 몇 년 살았는데 양을 한번 같이 잡아서 잔치를 베푼 적이 있어요. 양을 잡았는데 양은 얼마나 순한 양인지 잠잠한 양같이 도살할 양같이 그 말씀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동물 중에서 가장 온순합니다. 양은 죽어가면서도 막 날뛰지 않아요. 그냥 다 죽어가는데도 그냥 누워서 엄매 하다가 죽어가요. 발악하지 않아요. 개가 만약에 닭이 죽을 때 얼마나 발악합니까? 그런데 양은 잠잠합니다. 날뛰지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크게도 안 울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아요. 실감이 나요. 주님이 얼마나 온순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사가 창을 찔러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7가지 가상칠언 십자가상 위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 원망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 죽으시는 순간까지 우리를 품으셨다 이거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살아갈 때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칠언 7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알 거예요. 성경을. 그 외에는 원망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의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걸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오늘 기쁘면서도, 기쁨의 부활절 예배를 찬양을 드리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사실 로마서 3장에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죠. 영체. 근데 사람도 만드셨지만 사람은 영을 초월하는 초월체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지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초영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초월할 수 있는 초영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신 거죠. 영혼을 초월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다 죽어요. 그런데 영혼을 초월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첫 열매, 부활.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뭘까? 그것도 두려워서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자기 스승님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듣고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초영체라는 뜻입니다. 초영체. 영혼을 초월해서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초영체라는 건 영혼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영혼의 존재는 영혼의 존재는 초영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자도 똑같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게 기록해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사람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왔으면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선택권이 있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건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충만한 데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아요. 우리가 모든 걸 충만한 데서 받아요. 충만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넘쳐나요. 항상 그게 충만이에요. 비워지질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많은 걸 주셔도 우리는 받는 자죠. 받는 자. 주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죠. 하나님의 영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내가 몸을 움직이고 생각한다 해도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저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시는 일이 삼위가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하도 부활절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대충 거의 많이 알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일꾼들은. 그러므로서 주님 오늘은 말씀을 여기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 그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그렇죠? 두 천사가 이제 그들에게 무덤에 온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예수 주님, 그리스도 주님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자의식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으로 살아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으로 살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소속감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내 자의식을 내려놓고 내 본능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속감으로 살면, 말씀의 소속감으로 살면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주님의 임재감으로 살게 돼요. 주님의 임재감. 소속감으로 살아갈 때 이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소속감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소속감으로 살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원리가. 그걸 우리가 점점 배워나가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자꾸 복음을 듣고 배워나가면 알아갑니다. 의식이 성장하거든요. 의식이 소속감이 풍성해지면 주님의 임재감이 와요. 주님의 임재감.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 2, 3, 4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 3, 4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감, 주님의 소속감으로 움직일 때 주님의 임재감이 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임재감으로 풍성해질 때 주님의 임재감이 강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그랬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 뜻이에요. 담대하라. 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움직여라. 그렇게 되면 담대해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부활절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죠. 만나서 물고기 좀 잡아온 걸 가져라. 그렇죠. 그래서 생선을 구워 먹는 장면이 연상이 되죠. 기억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그 물고기를 잡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걸 우리가 항상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남은 생애를 그렇게 누리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